해주세요.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으로 나갑시다. 고단한 새끼 고단한 이 새끼 리모컨을 뺄 자리가 없을 것 같아. 내 마음 다시 지나가라 풍도 죄송합니다. 지나가라 풍도 마주할 세상도 이걸 불러야 한 번만 더 찬양할까요? 고단한 이 새끼 고단한 이 새끼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가라 풍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언제까지 지키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뜻이 되리라. 아무도 없는 주의 사랑 멋진 이름 하나 찬양해라. 주의 소리 항상 살펴주시고 오늘 주 안에서 영원하게 궁금함도 연약하나 궁금함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사랑해 붉은 뜻이 부르시는 주의 은혜 좋다. 사랑은 너희에게 험한 산길에 맺네 주의 손을 굳게 잡고 나가리라.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였냐 하는 겁니다. 혹시 그 주인이 나는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이 재물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 부모님 아니었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를 본문에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의 마음에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가 우리들의 입으로 행위로 나오게 되어졌는데 많은 순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교만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너무 둔해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주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습니다. 이 땅의 것만 보다가, 이 땅의 물질만 보다가 내가 돈벌이에 너무나 급급하여서 이 가정을 끌어가는 것에만 너무나 급급하여서 주님의 손을 놓치며 살아갔습니다. 주님, 내가 내 스스로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습니다. 주님, 이런 저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더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며 참회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백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믿고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장 1절 4절 부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9장 주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가 베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음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바라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가 모욕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시간을 교회에서 이학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준비해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제하는 가운데도 원인무한 정보하고 아버지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들이 모든 지각한 분들을 다 용서해 주시기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대회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죄를 싫어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주님 닮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마땅히 받으셔야 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이신 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발걸음 옮겨주사 아버지 이곳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는 저희들이 당연히 마땅히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을 알게 해주는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필수를 알게 해주는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실 분이고 또한 그분만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기 우리가 아버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인 줄로 알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께서 지으신 필요를 알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 삶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은혜로 사는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한 주간 지나는 가운데로 아픈 자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몸에 손을 얹어주사 힘을 안수해주사 그를 낫게 도와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는데 항상 마귀들이 아버지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빈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550석이 되는 이 교회를 채워주시고 이 자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양의 교회가 더욱더 부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수의 부흥이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마음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들이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일을 살아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성교에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제와 인물에 힘써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이 몸된 죽음의 교회가 아버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부하는 그런 좋은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교만이 높이 올라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높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모두 앞서지 않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주님의 성질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속에서 아버지 서로의 성도들의 나눔이 있게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서로 은혜 가운데 잘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영화부 유치부 청소년부 청년부 남자들이 이르기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각 기관들이 주의 몸된 교회 이오니 아버지 정말로 주의 몸된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까지 또한 모든 분들께 아버지 힘을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각 기관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주의 종들, 주의 청지기들 아버지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을 하는 가운데 아버지 그들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하고 있사오는 주님 아버지 우리의 일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이오니 아버지 도와주셔서 주님의 손길이 머무는 곳에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셔서 만사형통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보다 더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책망받는 우리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버지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천국 백성의 아버지는 우리들의 삶이 아버지 빛의 사람들이 더욱더 잘 살고 아버지 정말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찌질하게 살지 않게 좀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 그러한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힘주시고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없사오니 아버지 우리들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 우리 담임 목사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길 아버지 하나님을 걷고 있사오니 아버지 그 손길이 함께해 주시옵고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도와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모든 것이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허락하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모토가서 변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잘 담아서 많은 열매를 지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말씀을 실천하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원하옵나니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이
많이 있사오니 아버지 다 들어주시고 우리들을 들어주시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대단히 부흥되고 수요 예배가 부흥되고 금요일 예배가 더욱더 풍성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제1성전 제2성전을 통해서 많은 민원들이 창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멕시코 땅에서 장자교회에서 모든 것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 지방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고 또한 더욱이 우리 시험 찬양대 축복하여 주셔서 찬양으로 아버지께 영광 돌리오니 아버지 흘러영광 받아주시옵고 듣는 이들에게 많은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시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사업들과 직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자녀를 보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되고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그 땅도 아버지의 원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평양의 부흥 대성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동토의 땅이 믿음의 땅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땅으로 바뀔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35만 성도들의 지하들의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그들이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땅도 복음의 땅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조국 대한민국이 아버지 하나 되는 그런 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해외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들도 아버지를 해외 선교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교회도 축복하여 주셨고 모든 교회들이 운행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과 위해서 애쓰는 그런 교회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믿사와서 거룩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사옵나이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반주자 소유진 전회가 전부터 찬양으로 자기 전공을 살려서 피아노 작곡의 전공을 살려서 찬양으로 주님 영광 돌리고 싶었는데 첫 번째 곡이고요. 그 곡에 제가 시편의 말씀으로 가사를 붙여보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만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소유진 작곡, 엄태진 작사, 주 그늘 아래로 들려드리겠습니다.
4월 말까지만 우리 관계자를 옮겨주시고 5월 달부터는 이제 사단을 내려놓으시기로 했습니다. 정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 가정이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런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지켜주다가 다시 주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감사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그 손길 가운데 목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늘 언제나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가정이 화목하게 하시고 모든 사업들이 더욱 통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우리가 많은 기도의 제목들 함께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고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위하여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헌금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안태신 권사님 또 우리 서유진 자매 가정에도 복 주셔서 한평생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쁨 되어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올려드린 모든 것들 주님의 뜻에 따라 바르게 사용되도록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후에 남전대 원례가 있고요. 다음 주에는 정기 제식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장묵상 한밤기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그래서 일주일 동안 다음 토요일까지는 마태복음 21장까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는 우리 교회의 경건 훈련, 경건 생활이죠. 한 장 묵상에는 한인 장로교회 묵상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씩 읽는 것도 있지만 한인 장로교회의 묵상 생활이다 이런 생각하시고 우리 한인 장로교회를 다니시는 모든 분들은 이 묵상 생활에 경건 생활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 한밤 기도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하고 이어질 생각이 있으니까 전반기에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일정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광고 하나 더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해서 강당에 우리가 예쁜 꽃을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예쁘죠? 예쁩니까? 네. 우리가 이제 이 강당 하나를 하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해서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이제 강당 하나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특별한 일이 있을 경우에 여러분 말씀해 주시면 그래서 비용을 1,000페소라고 하더라고요. 1,000페소를 우리 이현희 목사님께 드리고 신청을 하시면 이렇게 그분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예쁜 꽃을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생일이라든가 결혼 기념일 각종 여러분들 나중에 청년들은 만난 지 100일 되거나 이렇게 예쁘게 꽃을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그렇죠? 감사의 표현인데 오늘은요 우리 김여명자매가 생일을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를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서지혜 자매님이신데 잠시 일어나 주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럴 때 찬양도 불러주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렇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대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함께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입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시오 찬양대에 찬양이겠습니다. 몇 달 동안의 멕시코 생활을 마치시고 이제 귀국하게 되셨습니다. 이제 이따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인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계시면서 찬양대도 채워주시고 너무 좋았는데 너무 아쉽고 우리 하근희 목사님 귀국하시더라도
정찬일 기자님 찬양을 계속해서 자리를 잘 채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설교 제목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짧게 해야 되는데 자꾸 길어져요. 그렇다고 설교의 내용이 더 길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 말이죠. 우리의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말이 나오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은요, 우리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달하는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의 뜻을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상대방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해가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서로 얘기할 때 말을 해야 할지 아우 답답해. 보통 아내들이 남편들한테 많이 이 표현 아닙니까? 말을 해야 할지 아유 답답해. 우리가 말하지 않으면 서로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준을 넘어서서 말하는 사람의 존재를 나타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 사람의 내면을 드러내고요. 그 사람의 됨됨이, 그 사람의 성숙도를 드러내는 것이 이 언어의 습관이에요. 이 말하는 사람의 가치와 존재의 의미를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이라는 것은요, 말하는 사람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집니다. 영향력이 있더라는 것이죠. 잠언 12장 6절을 보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은요, 상대방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할 만큼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선한 말은 사람을 치유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말은 사람을 찌르고 공격함으로 실제로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더라 하는 겁니다. 이것이 말의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도 이 말에 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5장 1절에 나오는 사건부터 잠시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유대교 지도자들을 대표해서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이 계신 이 갈릴리 지역까지 꽤 먼 거리를 찾아왔습니다. 이들이 왜 왔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일에 대해서 지적하기 위해서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그것은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을 씻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청결함을 위하여서, 위생 상태를 위하여서 손을 씻고 먹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들이 장로의 전통 안에서는 우리가 손을 씻는 이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몸이 더럽게 된다고 그들을 가르쳤거든요. 그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손을 씻는 정결 의식을 행하지 않고 음식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당신들의 제자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다. 더러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실제로 이들이 하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의 우리가 유대교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당신의 지금 유대교 우리의 전통과 다른 행동을, 그것을 범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지금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구약에서 이 정결법에서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장로들의 전통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인간들이 만든 세부 규칙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전통이, 이들이 말하고 있는 전통이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라 인간들이 만든, 인간들이 임의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 이후에는요, 이 율법의 근본 취지에서 벗어나서 형식적으로, 형식주의로 변질되어지고 오용하게 된 것이 바로 장로의 전통이었어요.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선을 긋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법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렇게 지금 장로들의 전통을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근본적으로 예수님을 지적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는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들의 지금 말씀의 본질,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본질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말씀의 껍데기, 헐의의식, 행위에만 치중하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밝히시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헛되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 무리와 헤어진 다음에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치시냐면요, 11절을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더 설명하십니다. 18절을 보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요, 당시 유대교에 있어서 큰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마가복음에서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는데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써놔요.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 그러니까 음식물로 인하여서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혹은 사람이 몸을 씻는 어떤 행위를 안 함으로 인하여서 손을 안 씻었기 때문에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어떤 외식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더럽히는 그 죄는 이 마음에서 시작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이미 오염되어졌다면 우리는 이미 더럽힌 죄인이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의 마음에서 비롯되어져서 우리의 행위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죄악됨이 드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의 행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죄악된 말이 입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모든 인간은 죄로 오염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요, 우리의 생각도,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입으로 표현되어지는 말까지 모든 것이 다 죄로 오염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인간은 타락되었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다 더럽고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물로 손을 씻음으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손을 씻으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에서 자꾸만 죄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구원받을 수 없는 주제불능의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 아닙니까? 율법은 결단코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 또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알지 못하는 그 죄인들과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었어요. 마음이 새롭게 된 자들은 그 마음에서부터 올라오는 우리 입으로 나오는 그 표현 또한 언어의 습관 또한 우리의 말 또한 바뀌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본질 자체가 바뀌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된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딱딱한 완악한 마음이 부드럽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우리의 말도, 입술의 것들도 다 바뀌게 되어진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정리해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나오는 것,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혹은 우리가 여전히 죄에 사로잡혀 있는가, 혹은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져 있는가가 드러난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들이 우리의 입을 채우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을 채우고 있는 여러분들의 언어는 어떠한 것입니까? 오늘 여전히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영향받는, 여전히 그 죄악에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버려야 될 세 가지 말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비판의 말이에요. 비방이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갈릴리까지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판했습니다. 그들을 비방하기 위하여서 그 먼 거리를 찾아왔어요. 물론 모든 비판이나 어떤 평가들이 악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가 필요하죠. 어떤 상황을 인식하기 위하여서, 정리하기 위하여서,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기 위하여서는 때로는 평가가 필요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건설적인 비판도 있고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악한 비판, 악한 비방은 그럼 무엇인가? 그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그 비판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 있는가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악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신으로 가득 차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가득 차요. 마음에 내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내 입에 자꾸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남을 평가한다는 것이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의 기준이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 차지하고 들어가서 판단자의 자리에 서서 남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거예요. 지금 교만한 사람이죠. 남을 비판함으로 그것이 그 사람의 교만함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민수기 12장을 보면 출애굽 때에 누이 미리암이 동생 모세를 비방한 적이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의 독단을 지적했습니다. 미리암도 지도자였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도 돼요. 모세가 너무 독단적이다, 독재하고 있다고 본 거죠. 그래서 미리암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니? 아니, 하나님이 나랑도 대화하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그렇게 해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 아닙니까? 당신만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요. 당신만 말씀 봐요? 아니, 나도 말씀 본다니까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모세가 태어난 이후에 이 바로의 궁에 다시 들어갈 때까지 미리암이 업어 키운 사람 아닙니까? 미리암이 아주 사랑했던 동생이에요. 그런 동생인 모세가 지나치게 독단적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미리암의 말을 들으시고 미리암의 이 비판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미리암에게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게 되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 모세를 향한 그 미리암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교만함. 하나님은 그 교만함을 보신 거예요. 미리암아, 내가 모세를 세웠는데 왜 너가 나서서 모세의 단속을, 모세의 것을 지적하느냐? 왜 너가 나의 자리에 서서 모세를 판단하고 있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미리암의 교만함이 그녀의 비방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미리암이 교만에서 나온 이 비방의 말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이 되어버렸고 미리암의 죄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비방은 교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대신 내가 그 자리에 두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도 이 비방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도 나도 서로를 너무나 쉽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이죠.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방합니다. 교회 안에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자신이 선지자가 된 것처럼 말씀까지 들이밀면서 아주 있어 보이게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경우가 얼마나 교회 안에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너를 위해 하는 말입니다. 상처받지 말고 들어 라고 말하면서 사람을 막 찔러요. 머릿속에만 있어야 할 말, 마음속에만 담아두어야 될 그 말들. 나는 탁탁하니까, 나는 솔직하니까,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 내뱉는 거예요. 이거는요,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죠.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건 무례한 건데 교회 안에 이런 무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내가 기도해봤는데 당신 이거 문제야. 내가 말씀 받는데 당신이 떠올랐어. 이 말씀 좀 읽어봐. 너에게 하는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 절대 놀라시면 안 됩니다. 이 교회 문제가 많은가 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아직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자꾸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혹시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야고보 사도는 이 비방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을 좀 제가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약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진행자가 아니라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바보 같아서 말을 안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판단을, 우리가 남에 대한 비방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재판관의 자리를 우리가 빼앗지 않기를 주의하면서 겸손함으로 비방을 삼가하는 거죠. 비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판 대신에 우리의 입을 채워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1절 12절을 보니까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격려예요. 격려. 판단이 아니라 격려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사람들을 격려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살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 격려할수록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우리 서로를 찌르고 사람을 죽이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는데, 판단하면 판단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자의 삶을 빼앗는 것밖에 되지 않는데, 반대로 격려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서로 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판단자, 비방자 대신에 격려자, 위로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격려자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제일 쉬운 것은 남의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쉬워요.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단점들을 막 발견하는 데는 도가 터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것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죄는 남의 단점을 잘 골라내는 특징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잖아요. 저도 이전에 설교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저의 장점은요, 저의 은사는 남의 잘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은사가 아니에요. 이건 뚜근하다. 뚜근하다. 만약에 그런 은사가 있다고 생각하면 빨리 회개하고 엎드려 꿇어 엎드려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건 죄성이 꼭 차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제가 그분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격려한다는 것은, 위로한다는 것은 그런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눈은 자꾸만 상대방이 잘못된 것만 보이게 되는데, 그것을 자꾸 내가 가리고 멈추고 참고 상대방의 좋은 것을 찾기 위하여서 애써야 노력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작은 것부터 상대방의 칭찬거리를 자꾸 찾아서 표현하는 것이 연습되어야 돼요. 발견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요? 내가 그만큼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에게 왜 칭찬할 것이 없겠습니까? 왜 그 사람의 형상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나는 그 사람에게 칭찬할 것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 금식을 하시면서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구하며 원하면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들에게 격려자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참된 격려, 참된 위로가 가득한 입으로 우리 입을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누군가를 비판하지 맙시다. 특히 주에서 몇몇이 모일 때, 또 목장 모임할 때 절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자기 얘기만 하세요. 나쁜 예로 남을 들지 마십시오. 자신의 얘기할 게 없으면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이 목장 모임 안에서요, 다른 사람이 나는 것에 대해서도 판단하시면 안 돼요. 상대방이 모를 때까지 내 생각에는 나는 그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도 느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는 그저 칭찬할 것밖에 없습니다. 목장 안에서는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위로하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롭게 된 우리의 마음, 우리 입을 통해서 나와야 할 것들을 잊지 말고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죄악된 마음, 이 죄악된 입을 통해 나오는 것은요, 세상적인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장에서 지난주 중에 우리가 12장을 읽었는데 예수님은 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된다고 얘기해요. 우리 입에서 주로 나오는 것, 우리의 주전 대화의 내용은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가를 알려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제자훈련을 이전에 몇 년 동안 진행을 했는데 이 여자반과 남자 제자반은 여러 가지 확실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히 대화의 내용이 많이 달라요. 나눔의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조금만 대화에 대해서 이 긴장의 끈을 놓치면 나눔이 산으로 갈 때가 정말 많이 있거든요. 여자들은 주로 이제 자녀의 학교 생활 혹은 진학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편, 시어머니 욕으로 넘어가죠. 단순히 우리가 이제 기도 제목이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제가 객관적으로 듣기에는 욕으로 들려요. 그러다가 이제 같이 울고 항상 모임이 그래요. 자녀들 얘기하다가 남편 시어머니 욕하다가 같이 울어요. 그게 이제 여자 집사님들의 모임입니다. 남자들은 주로 이제 정치, 경제, 골프, 낚시 네 가지 주제가 주로 찜이에요. 이야기를 계속 하다가 나중에 싸워요. 마음이 상처 있고 다음 주에 안 나오겠다. 전 제자를 그만두고 정치 얘기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합니다. 한 번은 주일 저녁 이 남자반이었는데 주일 저녁은 저도 되게 힘들어요. 이제 아침 새벽부터 이제 하다가 이제 주일 밤에 이제 제자반이 보통 밤 10시 끝나고 그러는데 너무 이제 힘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힘이 든 날은 저도 한번 지켜봤어요. 어디까지 얘기하나 보자. 끝날 때까지 경제 이야기를 해요. 이 나라의 경제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시는지. 여러분들의 목장이나 여러분들이 만나는 자기 그룹에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점심 식사할 때 여러분들을 흥분시키고 여러분들을 집중시키는 대화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직장에서는 대화해야죠. 직장에서는 일에 대한 대화를 해야죠. 가정에서는 가족에 대한 얘기 나눠야죠. 농담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에 여러 관심사들 가지고 이야기 나누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는 자녀, 경제, 취미생활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관심이 있는 거 가지고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서로 위로가 될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매개가 될 수가 있고 또 좋은 정보를 나누는 것은 또
교회 안에 공동체로서의 또 좋은 역할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내용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혹은 그것만이 중심이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경제 이야기하고 자녀 이야기하고 아이들 학교 이야기할 때는 쉬지 않고 이야기하다가 말씀 이야기하면 딱 입 닫는 분들이 있어요. 참, 집사님 나눠보시죠. 패스. 쿨하게 패스해요. 그러다가 남이 자녀들의 얘기하면 막 끼어들면서 하지. 우리 남편도 그래. 세상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의 분위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생각이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대화도 세상적인 것들로만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기 계신 모두가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결정적인 핵심적인 자리에 계시는가 아니면 한쪽 구석에 계시는가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시는가 아니면 나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도구처럼 한 구석에 모셔다 놓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만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셔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제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셔서 우리의 언어를, 우리들의 대화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입이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 찬 대화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찬송과 감사로 그 은혜로 가득한 우리의 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마지막 하나 더 보면요, 우리의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입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불평이에요. 판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가득할 때 나오는 것이 판단이라면, 불평은 뭐냐면요, 어떤 내 앞에 주어진 상황에 대한 나의 판단과 인식의 결과거든요.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에 대한 결과로 불평이 나오거나 혹은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 불평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섭리자로 인정하지 않을 때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지 않는 데서 오는 불편한 감정 또는 불신앙적인 태도가 바로 불평이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에서 항상 부정적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씨, 음식, 이렇게 짜, 왜 이렇게 싱거워, 나 지금 이렇게 꾸리꾸리해, 몇십 번을, 어떤 분들은 몇십 번 날씨 이렇게 좋다고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하루하루가 이렇게 싫어. 이런 사소한 것들로 시작해서 우리의 신체 조건들, 키, 몸무게, 또 나의 배우자, 직장, 친구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불평들이 있죠. 또 경제라든가 정치,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와 같이 우리가 속한 환경에 대해서도 불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불평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일을 이렇게 만드십니까? 재미로 불평하는 사람도 있어요. 불평하는 것을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니까 불평이 습관처럼 이야기하는,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세상 학자들은 이렇게 불평하는 것을, 심리학자들은 습관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의학적으로 불평하는 습관이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을 심장질환,
스트레스 등을 유발하고 더 나아가서 콜레라, 뇌졸중, 암 같은 질병을 가져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평은요, 그냥 습관이 아니에요. 불평은 그냥 죄예요. 나는 불평이 습관이야, 장난이야. 아니에요. 불평은 죄예요. 죄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불평을 하면 할수록 너무나 편안해요. 나중에는 자신이 불평하고 있다는 그 사실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옆에 사람들이 불편할 정도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본인은 자연스러운 거죠. 편안한 거죠. 불평하는 그 순간에는 기분이 막 좋아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죄.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전혀 통제하지 않을 때, 제가 막 꿈틀거리는 것을 말씀과 기도로 전혀 다스리지 않을 때, 불평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그 죄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 때문에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했던 사실을 기억합니다. 불평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패역한 민족이라 하시면서 불명을 보내셨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요. 불평은 하나님 백성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죄에 치우치고 치우칠수록 나오는 사단의 언어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시편 30편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뭐예요? 심지어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도 불평하지 말아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악한 꾀를 이루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그건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불평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을 단속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평을 멈출 수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감사로 멈출 수 있습니까? 무조건적인 긍정적 마인드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믿습니까? 그걸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평을 멈추고 싶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늘 의식하며 사는 훈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 또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나한테 붙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면, 정말 나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사람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가 불평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저 모든 상황이 그저 은혜요, 모든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말에서 드러난 그들의 마음속의 죄악을 폭로하신 거예요.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을 들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아주 논리적인 것처럼 예수님을 비판했지만 그것의 의도는 다른 데 있다는 것이죠. 죄악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여론을 바꾸어서 예수님을 나쁜 사람으로 공동체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하여서 꾀를 쓴 거 아닙니까? 유대교의 전통을 어기는 자로 매도시키려고 그들의 그 논리적인 언어를 통하여서 말을 통하여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외식함을,
그들의 교만함을, 죄악을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12장에서 지난 12장에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말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12장 10절을 보면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언젠가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가 되면 우리가 내뱉은 모든 말들, 내 입을 채웠던 말들,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 입에 불편하고 하나님 없이 세상의 것들로 가득했던 그 말들까지 다 증인이 되었다. 심판대 앞에 드러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 말로 인해서 정죄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의 입은 우리 가운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넘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하늘의 언어로 우리의 입이 채워지고 우리의 칭찬과 격려와 감사를 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선포하게 되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매사에 여러분들의 입을 채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나의 마음의 묵상뿐만 아니라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 생활도 하나님께 연락되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기도인데 10편 19편의 말씀인데요. 여기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언어 생활들, 여러분들의 입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언어 습관 가운데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평이 감사로, 우리의 판단이 격려와 위로로,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바꿔주게 하려고 강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까지 주님께 연락되어지고 우리가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한 입술 되어지게 해달라고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모든 말까지도 새롭게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